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누가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 저는 일단 의심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기도받고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믿고 보자는 생각보다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자는 그 생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암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병원에 가봤는지 정말 제대로 검사해서 확인했는지 그걸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으면서도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과 불신의 우선적인 원인은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정말 이 세상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다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기적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것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기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즉 그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저의 삶에 간섭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모두 다 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현상으로 경험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서부터 제외시키고 특별한 것으로만 제한시키는 맹점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기적을 믿지만 특별한 현상만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특별한 어떤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현상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마술적인 속임수라든지 혹은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이마에 손을 대서 넘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장풍 비슷하게 해서 넘어뜨린다든지 하는 일, 기도하는 중에 대굴대굴 구르며 웃거나 구토를 하는 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막 뜨거워져서 병이 낫는 것 같은 현상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그것들은 왠지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술적인 혹은 또 눈속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물론 저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속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가짜들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 현상들 때문에 제가 기적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병고침을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고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분도 계실지 모르고 하늘에 갔다 왔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지옥을 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고 그야말로 영험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심을 하기는 하지만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그런 모든 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는 논지는 그런 것들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그런 기적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믿을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기적을 본 적이 없어서 속상한다면 내가 기적 한 가지 보여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하나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에 교인이 1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좀 더 실제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천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을 보고 왔어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고 제 속만 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푼다면 몰라도 기적을 보는 것 정도로는 제 삶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제자들과 그 군중들은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적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두 번 본 현상으로 그들이 평생 의심 없이 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한 요구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거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적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저의 문제는 기적을 믿고 기적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현상으로서 기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적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굳었다면 그것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기적을 믿는데 그 기적을 통해 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저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암 환자를 고치신다면 그분께서 그 능력으로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암 환자를 고치신 그 현상에 놀라면서도 제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 섭리 때문에 놀라거나 아니면 안심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고 있는 게 뭘까요? 현상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병을 나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호흡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는 우리는 나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만큼 건강할 때도 그 능력과 섭리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 아기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준 아기라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제 머리가 복잡한 생각과 혼란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미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던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것이 자꾸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요셉이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 말을 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실 이 일은 마리아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적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사실에 큰 감동과 영광스러움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말을 누가 믿어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처녀인데 나는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가 무슨 재주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은 마리아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유대의 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들에게 공고해서 마리아를 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처녀의 음실을 보면서 그냥 함께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냥 대충 살고 보자, 내가 그녀를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 거룩한 율법의 의가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벌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죽도록 만들기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었고,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심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법대로 처리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방법도 그는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혼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말은 믿을 수 없었지만 천사의 말은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은 건 꿈에서 들은 겁니다. 꿈.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꿈꾸다가 들은 거예요. 저라면 그런 꿈을 꾸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도 마리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더니 별게 다 꿈에 다 보인다. 여러분, 요셉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사가 한 말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이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셉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던 의로운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그렇게 임하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사실, 그뿐만 아니라 천사가 했던 말이 바로 마리아가 자신에게 전해준 그 말이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 즉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사건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기적이 여러분들은 정말 믿어지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기적들이 믿어진다면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그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그 성육신의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진다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져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또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건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은 이 기적이 믿어지는데, 이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호흡을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걸음과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은 믿겠는데, 성육신의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은 믿겠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순을 이미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저는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저는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만일 누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저는 핏대를 울리면서 싸울 만큼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교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교리를 부인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부인한다면 저는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니면 이단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엄청난 사건들은 기적이라고 믿고 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저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놓고 그렇게 조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믿는 바가 다르니까 그러겠지 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제가 그것을 믿는다고 조롱하지는 않겠지만 저의 위선을 조롱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믿는 사람의 일상에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슴만 답답했던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매일매일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생에 한 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꿈인지 생진인지 모를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내 생에 한 번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도 정말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데, 너무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터트려 주시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정말로 그 고되고 피곤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들이 해결되고, 그냥 아픈 몸으로 밤낮 침상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제가 온전해서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꽉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재정의 현실에서, 경제적인 현실에서 주님께서 한 번만 길을 열어서 조금만 트이게 해주신다면 살 것 같은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 속에 한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을 살아왔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오늘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는 것이 왠지 사치 같고 또한 가식처럼 여겨질 만큼 성탄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끼면서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이야말로 위로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가 기적을 기대했지만 그 기적을 기대했던 것이 어떤 현상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싶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독생자의 성육신이라는 그 일이 믿어지신다면, 그리고 오늘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오늘과 같은 위로의 날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정녀 탄생의 기적만 이루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오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없었다면 너무 참담하고 비참했을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오히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현실을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육신의 기적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기적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을 기쁨과 평화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성육신 하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아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고 믿는다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일어섬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낭망이 아닌 소망으로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